우리 하는 말씀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을 성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노비가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내게 이른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32장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다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먼저 강구하겠습니다. 내일 태풍이 어쨌든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해서 이렇게 뭐 꼬지 깨듯이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휩쓸고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동쪽을 치우치든지 뭐 서쪽을 치우치든지 어쨌든 태풍 받는 데는 태풍 맞지만은 그 태풍 안 맞는 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아남은 게 있는데 이게 전국에 태풍 영향권 되니까 뭐 동서가 완전히 전국이 태풍에 다 휩쓸어 가 버리면 이제 뭐 농사든 뭐든 이제 뭐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제 건질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태풍의 속에 좀 안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새벽 예배는 좀 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전 세계적인 기후가 시험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는 얼음물이 녹아서 이렇게 홍수가 이루어서 뭐 집이 떠내려가는 그 보셨어요? 토픽 뉴스에. 얼음물이 녹아서 얼마나 이게 물이 녹으면 그게 홍수가 돼서 그거 보니까 뭐 집이 막 떠내려가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 토네이도가 미국 동부 쪽에 워싱턴 DC 쪽에 완전 일어나가지고 뭐 완전 난리를 또 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6호 태풍인가 7호인가 앞에 독수리 태풍이 또 중국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요?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까지 올라가면서 자금성이 물에 차가지고 완전 뭐 물바다가 된 것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뭐 어쨌든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븐 태풍 카눈 이것도 보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중국 쪽으로 틀어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또 방향을 바꿔서 일본 쪽으로 또 일본 그 남부 쪽으로 일본 처음에는 일본 열도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다가 좀 더 이제 세력이 밑쪽으로 일본 해안 쪽으로 남부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다가 이 올라가다가 이제 홋카이도 거지기에서 이제 완전히 90도로 꺾어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 태풍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태풍이 이제 뭐 갈 바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면서도 완전 좀 태풍이 이제 유동적으로 꺾어가지고 저 중국 쪽으로 가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똑바로 이제 완전히 뭐 관통해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이 태풍은 완전 매미급이다. 우리가 몇 년 동가요? 그게 매미급 아시죠?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매미급 바람도 뭐 이 바람에 한 시속 40km라고 하는데 한 35km, 40km라는데 그 정도면 지나가는 열차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람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게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이게 경상도, 부산, 울산 이게 동쪽에 있는 지역들이 좀 더 많이 피해를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분다고 해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항상 동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태풍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남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전하게 잘 이렇게 태풍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뭐 유럽은 지금 유럽 남쪽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더위가 이제 중부 지역에 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슬로베니아까지. 예. 그러니까 유럽 중부까지 완전히 뭐 더위가 완전 뭐 거기는 50도씩 뭐 그렇게 40, 50도, 50도씩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는 뭐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그 정성희 수사님이 몽골 갔다 왔잖아요. 그 몽골 갔다 와서 한 말이 하니까 그게도 엄청 더웠다 여기. 몽골이 지금 더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름에 가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 가을처럼 그런 정도 되는데 지금 엄청 덥대. 예.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뭐 추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가 있대요. 그게. 이유가 그 태양이 뭐 폭발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그 자외선 뭐 어떤 열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태양 하나만 하나님이 조정하시도 이게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건 뭐 하나님의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다 이거 하나님의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쏘아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믿음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보면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안나 같은 경우에는 그의 평생을 과부로 있으면서 그가 그 평생에 있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 성전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왔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시몬과 안나가 만났다고 여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 내 삶의 빛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좀 신앙이 되고 우리 삶에 강한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32장의 말씀.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식소를 이끌고 재산을 거느리고 20년 만에 그곳을 갑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다. 물론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참 이게 재산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이게 뭐 비빌 언덕 없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보면요. 보통 사람들 보면 평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거든. 그게요. 이게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집 한 칸 모으고 내 세상을 모은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재산을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야곱도 보면 그 20년의 세월 속에 10번이나 외삼촌부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식솔들이 있었고 거기에 양과 염소와 재산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간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가 찾아보시죠. 그 앞에
창세기 28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28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홀롤단신 거기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오늘 보세요. 특히 이제 28장 10절 위에 보면 쭉 그 꿈에 나타나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4절 보시니까 14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꿈에서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꿈인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곱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꿈을 꾸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배고자든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 그 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서원을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앞에 2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정말 갈 길도 모르고 암울한 이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먹을 떡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 세월을 지내고 편하게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서운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오늘 여기서 보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가는 것은요, 오늘 삶 속에 그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건 오늘 또 나를 이 20년의 세월을 내가 여기 있어 봐야 내 아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있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가는 게 이렇게. 근데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바단 아람의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전에 그 형을 속였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그 길에 이 에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스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는요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것을 듣고 오늘 이 보시면 이 그 세일 땅을 지나서 그 에스는 보니까 그 나중에 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에스는 그 아버지하고 지내지 않고 세일 땅 에돔들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지금은 그 페트라 지역이죠. 페트라 지역이 그 에돔 에스가 살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얍복.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얍복강과
이 에스가 살던 이게 페트라 지역은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근방입니다. 그 근방이에요. 어쨌든 이 에스가 문제가 되어서 이 야곱이 이제는 그 사자들을 먼저 보낸다.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서 에스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에스도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이게 에스가 온다는 것을 뭐 마중을 나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듣고 오니까 이 소식을 이제 이 야곱이 듣고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어쨌든 이 가는 그 길에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에스를 만나서 이제 화친을 청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야곱이 가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지금 그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브엘세바로 가는 길.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이 야곱이 지금 이 도착하는 그 길은 밑에 보면 아시겠죠? 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야복강은 그 어쨌든 요단강 뭐 하여튼 북쪽 지류 하여튼 뭐 요단강으로는 하는 뭐 지류의 하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 어쨌든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에 가는 그 길들 속에 누가 끈질기게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닌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지키심에 그 천사들이 끝까지 야곱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그 가는 그 인생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년의 세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 하나 그 축복 하나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거 하나 기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방랑의 신세를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당장에 그 장자권 하나 받으려고 기도 하나 뭐 머리 내밀고 하면 기도 한번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이제는 그 방랑의 세월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길 속에 20년의 세월 속에 10번이나 그 품삯에 속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 가는 그 길들 속에 만나주셨다. 만나주셨다. 그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들 속에 하나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뭐 어떻게 뭐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요 그 속에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새 보면 뭐 묻지마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이게 외국의 일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사회가 불안할수록 늘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웃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요새 보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간 소음 때문에 그 칼부림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밑에서 뭐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담배 연기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한국 얼마나 많아요. 이게요. 참 어제 세상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 선교사를 제일 처음 파송한 그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해요. 파송. 여러분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는요 엄청난 재정적인 그런 물질도 들어가야 되지만 성도들의 엄청난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후원하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조금 돕는 거 하고 또 달라요. 파송하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파송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생활비도 책임질 뿐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신분들을 책임. 거기서 있다가 또 안식년이 들어오면 또 그 파송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길들 속에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를 오늘 이 선교 지도자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그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알게 한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그 넷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마차를 타면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그 길들 속에 빌립을 만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 남쪽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를 만나게,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그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거 깨달았습니까?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간다 네시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알지 못한다. 그냥 읽기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그것의 말씀을 쭉 이제 깨닫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이 네시가 그것을 깨닫고 마침 거기에 물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그가 자기 에디오피아로 내려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보면 오늘도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고대 유적지가 있는 곳이 이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기독교적인 유물들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좀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요. 여러분 뭐 사고 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순간만 잘 피하면 사고는 또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 찰나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랬다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 했다 그랬어요. 3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볼 때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꼭 지켜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함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요, 앞날이 그게 막혀 있을 때, 앞날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늘 좀 불안하고 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뭐예요?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건강의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좀 믿음에 묵직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다 지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들을 어떻게 지났지? 지금 그걸 만나러 가면 내가 그때처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키심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도란노서 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3년 동안 밤낮없이 쉬지 않고 가르치고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 가르치고 훈계한 그 결과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오늘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우리의 좋은 믿음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은혜를 좀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이 내리쬐을 때에 태양 그 그늘 밖에 있으면요 참 덥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근데 나무 그늘 밑에나 뭐 어쨌든 그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또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그 에피소드인데 제 친구 교회 아들내미가 중1짜리인가 중2인가 있는데 하도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만 만지고 이게 예배 집중 안 하고 하니까 하루는 야단쳤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내 언제까지 이 교회 다녀야 돼? 그러니까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더라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뭐 안 다닐 수 있으면 뭐 안 다녀도 돼요. 뭐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키심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뒷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에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32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그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세일 땅에 거주하는 그 형 에스에게 이 야곱이 지금 종들을 보내서 지금 내가 이 소와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소와 양떼와 노비들을 이끌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형 에스의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자들을 보내면서 좀 에스의 상황을 보면서 에스와 좀 어떻게 화친해 보려고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용서받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쨌든 장자권을 이렇게 해서 축복은 받았지만 그 인생 속에 지금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 말씀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또 우리가 이웃과 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속이 좁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속이 좁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한번 쉽게 말해서 술 한잔 하자 하면 다 풀려버려. 그러니까 한번 호탕하게 한번 했다가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잘 안 풀려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야곱은 어쨌든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형 에서와 합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이웃과 좀 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뭐겠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확실하게 좋은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요, 서기관들은 좋은 것은 좋은데 자기들하고 안 좋은 것은 이게 완전히 반대,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좋은 사람, 좀 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도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좀 되기로 합니다. 그게 화평이요, 화평.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늘지고 소외되고 늘 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화평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다가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관계 잘 회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불편한 관계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들을 좀 속히 돌아보셔야 되고요. 한 주간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뭡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좀 있으면 자신을 좀 정리하셔야 되게. 그냥 와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안부 묻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 그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열었습니다. 하늘 평안을 채워주시고 이웃과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돌아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 안 만들면 교회 와서 뭐 그냥 아이들처럼 기쁘고 뛰어도 졸다가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을, 이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와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야곱은 이 에서와 화친을 맺잖아요. 먼저 1대 2대 보내면서 선물도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화친을 맺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지나간 20년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삶 가운데 자신을 회개하는 그 삶으로 이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그 인생 방향을 틀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내 자만심, 내 교만,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지금 야곱은 하는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 야곱은 그 바다나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외삼촌이 뭐 좋든 싫든 외삼촌 외면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 뒤로 와가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에서의 그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라면 오늘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늘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는 이 길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길들 속에 우리가 결코 주를 숨기는 이 일들을 멈출 수가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만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림을 하나님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들에 우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또 전국이 또 태풍의 소식 속에 하나님 많은 대비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태풍 앞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피해 없이 또 이 태풍이 도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기후적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난리와 소문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과 기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또 하나님 야곱이 그 베델의 그 피난길들 속에 하나님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이 길들 속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잘 챙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들 속에 야곱의 그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환경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